자, 이제 오늘도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5월 2일 큐티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큐티 본문대로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가정 때문에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 저희 가정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 가운데 모든 말씀의 묵상이 지금 저희 가정에 닥친 이 암 사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의 말씀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암 사건을 말씀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묵상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그럼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내 것이라면, 오로지 나의 책임이라면, 이 모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해야 할 텐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소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고난이, 아무리 무섭고 무거운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절대로 나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질 수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위로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경험도 들려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울어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 감사하지만 결국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고통을 앞서 통과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네가 혼자가 아니기에,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선을 이룰 것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제 아내 덕분에 온통 제 관심이 이 암에게 쏠려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도 이 암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제 눈과 귀가 번쩍 띄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폐암이 오셨더라고요.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 암 투병기를 간증하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설교 가운데 윤복희 씨의 그 유명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얽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여러분이라는 곡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윤복희 씨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윤복희 씨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원래 이 가사 안에 담긴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의 인생에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때는 꼭 나를 찾으렴. 이것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라는 이 가사 안에 담긴 진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인생이라는 거에 참 외로워요. 특별히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정말로 우리는 극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그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가장 깊은 고독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구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과 불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물이 없을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덮치는 것 같은 위험이 있고 불이 사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 오늘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희 가정에 나와는 우리 가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일일 줄 알았던 암이라고 하는 이 물과 불의 사건을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암의 물과 불의 사건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저희는 지금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이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암도 암이지만 암만큼 두려운 것이 암만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암이라는 실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물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이닥칩니다. 또 근심과 걱정의 불이 우리를 불사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함께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지금 흔들림 없이 저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설교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새겨 들으시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래 꿈, 환상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제 아내가 들려준 꿈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참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실 것으로 알고 그래도 이 이야기도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화요일 날 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화요일 날 그 밤에 잠을 자게 됐죠. 이제 제 아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서도 제 아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내 얼굴 쪽으로 뭔가 검은 이 사람의 형체가 있는 이 검은 어떤 형체가 그 제 아내 얼굴 쪽으로 쑥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눈을 떠서 봤더니 그 검은 형체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 이제 친정 엄마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이제 제 아내 얼굴을 향해서 그 장모님이 이렇게 얼굴을 쭉 갖다 대는데 근데 제 이제 장모님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꿈속에서도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이상하다. 분명 우리 엄마는 낮에 왔다 갔는데 그날 이제 딸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한숨에 안산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도 분명히 우리 엄마는 낮에 나를 보고 가셨는데 근데 왜 여기 있지?
그 순간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존재가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엄마가 아니라는 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세상에 제 아내가 그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존재의 뒷머리를 잡고 확 잡아 당겨 버렸대요. 확 밀쳐 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존재가 야, 나 네 엄마야.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존재를 향해서 단호하게 우리 엄마는 낮에 분명히 왔다 갔어.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밤새도록 그 꿈에서 그 존재와 엄마의 모습을 가장한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꾸 이 다가오는 그 존재와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다가 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야 뭐야 그랬는데, 가만히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제 아내에게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해석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때 사단도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절망의 물 가운데로 덮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의 이 불 가운데 사르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사건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찾아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이 이 고난을 틈타 우리들에게 찾아와 절망의 물에 침몰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불에 사르게 만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잘 붙들려 있으면 어떤 사단의 악한 이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침몰시키고 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저희에게 허락된 이 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나라를 대신하게 하시겠다. 너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얼마나 과분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이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희생시킨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내 생명을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어떻게 민족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하시는가? 참 이 옳고 그름이 강한 분들은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나라를 희생물로 바치겠다고 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민족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하실 만큼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묻기 전에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나라를 대신하고 민족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왜 이토록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를 왜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민족을 내어주시고 나를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낌없이 나를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극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바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제 아내의 암 사건도 죽고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신 사건이신 것을. 물론 육체의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한 것은 바로 제 아내의 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성전을 이 암 사건을 통해서 영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거룩과 구원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가를 믿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이 암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정말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끝자락에 서 있어요.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희 가정 가운데 불어닥쳤던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첫 번째로 왔던 가장 큰 고난은 저희가 안산중앙교회에 와서 겪었던 그 갈등과 혼란의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 찾아온 이 암 사건이 정말 그때 이후로 저희에게 찾아온 정말 가장 큰 고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불러오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태로운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붙잡으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사건 가운데 주님이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반드시 제 아내를 이 건강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모든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땅 끝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모르며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이 땅 끝에서 부름받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땅 끝에 서게 하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들을 밟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증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간증으로 채우라고 공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땅 끝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큐티 본문의 끝 부분에 있는 오늘 22절을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이번 이 암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깊이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가보고 나니 이제껏 내가 내 아내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다는 것을, 내 아내를 위해서 진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회개하게 되었어요. 왜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굳이 좀 핑계를 대자면 참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 목회자이신 제 아버님이 늘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책임지시고 내 자녀들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 늘 제 아버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정말 그 고백이 은혜로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 아내의 암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제 스스로 갖게 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사건 가운데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 대답이 뭐냐 하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라고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반문했을 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님은 아버님의 믿음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내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그 질병의 가운데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아내의 이 병든 사건 속에서 제 아내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제 아내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저도 얼굴을 벽을 대고 또 주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 주신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제 아내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작정이에요. 제가 입으로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내를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저와 제 아내가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또 간증하면서 그렇게 환장의 커플이 아닌 환상의 커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강건하여진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드립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힘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지금 내 고난 가운데 어떤 물과 불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고난 끝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내 상처가 별이 되고 내 고난이 약절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 암이라고 하는 고난의 사건을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과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올 수 있는 내 인생의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나를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신한 구원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주와 함께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간증과 노래를 통하여서 여전히 땅끝에서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 인생이 땅끝에 있는 것 같고 물과 불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당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고통이 그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시고 보여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확실한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